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여서 주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귀한 일을 하시는지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찬양은 이제 실내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스트릭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래서 찬송가도 이제 연주를 통해서 드려지고요. 우리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함께 마음으로 다 찬양하여라 22장 찬양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말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라 하였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실현해 보려 힘겹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인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중에는 마음이 힘들고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늘푸른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 나누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늘드림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배워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이 공동체와 직장과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말과 또 생각과 결정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저희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재물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용기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신앙 고백 혼자 또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 안에서 복된 삶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죠.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이어도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또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야, 정말 하나님이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을 사모하고 경험하기 바래요. 자, 그 좋으신 하나님 또 왜 좋은지 오늘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또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기게 하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는, 나의 적과 싸워서 이기시는, 그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들이 시편에 있어요. 47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시켜야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막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막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구와의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다 이루시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노래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많은 왕들은,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많은 왕들은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려는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진짜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지만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적들이, 큰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보니까 적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한 나라를 공격해 온 거예요. 와, 이거는 좀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죠. 역대지하 20장 1절이에요.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이렇게 힘을 모은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와, 3명하고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야. 내가 맡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 이겼다!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24절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들판에서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 보니, 그러니까 적들이, 엄청 많은 적들이 들판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 이를 보고 있는데 적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워. 예, 세 편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막 쓰러져. 그래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나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주님께서 적들을 쳐서 승리하셔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볼 때 우리는 진짜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이렇게 기뻐하게 찬양한 것처럼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여전히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싸움은 내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볼 수 있게 두 가지를 주셨죠. 여러분 기억 나세요? 자, 첫째, 대답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 텐데 이제 막 칼을 들고 싸우진 않지만 막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싸우는 것 같은 일들이 큰 어른이나 작은 아이나 항상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는 게 복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행복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어린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명진이도 포함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복을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고 경험하는 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줌으로 이른 아침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3시 반에 줌 친교 시간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저희도 뭐 하는 건 없는데 이렇게 같이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 박고은 전도사님이 지금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려고 나름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하는 시간이니까 3시 반에 우리 같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분들 모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달 첫째 주는 우리가 순모임이 없었죠. 그리고 친교만 했는데 특별히 오는 다음 주 3시 반 줌 친교 때는 우리가 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형제님이 지금 게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게임하면서 줌 게임을 하면서 친교를 풍성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이 변화된 상황 가운데 또 지혜롭게 같이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우분들도 또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예요. 다 교회입니다. 건물에 있든 집에 있든 우리가 다 교회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 스피릿이시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다 동일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에도 또 집에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주 안에서 환영하는 제스처, 말은 하지 말고 제스처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이게 언제 추억이 되겠죠? 예, 추억이 될 거죠. 추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무엇이 중한디? 예, 이게 제가 이 시리즈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역대하를 하면서 계속 이제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를 계속 질문하면서 보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전이죠. 성전이야, 성전. 성전이 중요해. 성전이 중요한 거야.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성전이 중요해. 근데 이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성전이 되었고, 주님이 지성소도 되어주시고 대제사장도 되어주시고 또 제물도 되어주셔서 내가 이제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 우리 집의 왕이야! 그럼 뭐예요? 집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직장도 어디를 가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의미를 항상 잘 기억하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항상 성전이야 이렇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이 하고요, 선택이에요. 자, 신앙, 선택. 이 키워드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거예요. 자, 왜냐면 성전이 중요한 건 성전이라는 건물, 전통, 예식이 아니라 왜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죠. 예.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해? 신앙이 가장 중요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 신앙이야,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화경지사님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땡스기빙 위켄드였는데 정말 이렇게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조용하게 보냈고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저희 한국에 있는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한임 안 했을 때, 이제 한솔이 한임 안 했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까마득게 입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때는 내가 정말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났어.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진짜 먼저 너희들 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닌가 해서, 그냥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흘렸어. 그때는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그냥 거의 매일 누워있기만 했어.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솔이만 할 때, 한이보다 조금 작을 때 엄마가 막 열이 펄펄 나서 아파하는 걸 보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울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어머니 그때에 비하면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2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예. 근데 어머니가 이제 건강해진 비결을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어쩌다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어머니가 건강이 나아진 일이, 저희 집은 성당을 다녔거든요. 성당 다녔는데 하루는 신부님이 거기서는 설교를 강론이라 그래요. 근데 강론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건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하고 똑같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욕심이고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한테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잘못된 거구나, 이 생각을 이제 딱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고 병이 나왔대요. 이게 많은 걸 의미하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 양육하고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대낌이 있었겠어요.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놓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아,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건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참 맞는 말씀이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보면 이렇게 아하 모먼트가 있죠. 알았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알았는데 하나님 왕인 거 알았는데 야 하나님 왕이구나 이런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막 들었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목사님이 하도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서 죄인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아하 모먼트가 있는데 그렇게 인라이튼 딱 이렇게 이게 왜 안 되죠? 딱 인라이튼 되면 이게 마음에 딱 새겨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나를 이렇게 묶고 있던 거에서 그런 무게 이 버전이 딱 릴리즈 되는 그런 경험도 있죠.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계시다. 그거를 깨닫는 게 저한테는 아하 모먼트였고, 저는 이제 사람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좀 플리징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게 되게 잘하거든요. 어른들 기분 이런 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을 좀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거를 좋아해요, 제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있었냐면,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이걸 받을까? 이걸 항상 고민했어요, 항상. 근데 이게 신앙의 언어로 보니까, 그럼 내가 왕인 거야. 내가 이 관계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에 들어오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게 중요해. 나머지는 하나님 몫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 거. 근데 이게 굉장한 프리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내가 이제 막 슬레브야. 막 이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왕이니까 나는 내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종이 됐는데 노예였는데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깨달은 거하고 다 내 마음 같지 않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 같아서도 안 돼요. 내가 그들의 왕도 아니고 누구도 나의 왕이 아니라 왜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굉장히 큰 신비한 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왕이시다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신앙. 그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걸 진짜 안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해?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그 멘탈 헬스를 위해서 그리고 내 관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이 평안을 위해서 신앙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태까지 많이 알았지만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신앙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 말씀을 묵상 중이죠. 남유다, 이스라엘, 조선의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공부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우리 역사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역사가 됐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역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역사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역사가 됐습니다. 자, 신앙 좋은 왕들에게 복이 있고 신앙이 나쁜 왕들에게 참 험난함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실은 역대하죠.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자, 누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접한 청중들이냐면 이제 남유다가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봐주고 계속 은혜로 참다가 이제
몽둥이를 주셨죠. 그래서 망했어요. 망하고 50년간 진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하게 돼서 다시 아버지, 부모님의 고향 땅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해주셨고, 되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진짜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믿고, 50년이 지난 부모, 이제 자식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이 유대인들이지 누구예요? 이주민들, 이민자들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뭐 세상의 상식처럼 좀 못 사는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문화적으로 풍요한 그런 나라로 이민 온 이민자가 아니라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거든요. 경제, 문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50년 전의 전쟁의 그 상처가 아직 복구가 안 됐어요.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다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은 좋지만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은 좋지만 현실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성벽도 다시 올려야 되고 생활도 적응해야 되고 옛날에 바벨론에 편했던 생활도 기억나고 옛날 직장 봉급 높아갔던 것도 기억나고 뭐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낙심되는 상황이 되게 많죠.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이방인 취급하고 그때 역대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민의 삶, 이민자의 삶을 너희가 시작하는데, 내 약속을 갖고 시작하는데 성공하는 키는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자식을 잘 키우고 막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키는 신앙이야. 나를 예배하는 데 있어. 이거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왕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한 왕들은 하나님이 백업 해주시는 거예요. 다 주세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아주 잘 나가다가도 삐끄덕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흔드세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국 승리의 키는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다, 나와의 관계다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살펴볼 여호사밧 왕은 그런 면에서 많은 왕들 중에 막 실패해서 하나님한테 매맞는 왕이라기보다는 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칭찬받는 왕에 속해요.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이 4장에 걸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호의적입니다. 잘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호사밧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7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거는 여호사밧 편에 쓰셨다, 서포트 하셨다는 거죠.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은 우상의 이름인데 당시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장하던 농사 짓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풍성하게 비를 주관하고 막 이런 신이어서 풍요를,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뭘까요? 부자 만들어주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바알신을 신상을 무너뜨리고 아사왕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풀리 서포트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이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제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 아버지 다윗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신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3절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평가한 거예요. 뭐냐면 여호사밧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다윗 왕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왕이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신앙생활 했어, 그럼 뭐예요?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축구의 천재 마라도나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죠. 축구 얼마나 잘하는데 걔
에스 형제 축구 얼마나 잘하는데 마라도나만큼 해.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도 칭찬하죠.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하던 걸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무슨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왕조를 이야기해요.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진 왕조인데 특징이 있죠.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요. 악한 왕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따르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또 이것도 칭찬이죠. 그들이 했던 악한 선택을 그는 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서두부터 여호사밧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괜찮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가 누렸던 복들에 대해서 이제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 10절에서 19절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가 어떤 이제 경제적 풍요와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강한 왕이 되었는지 이렇게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8장이 시작되면서 그가 누렸던 성공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 성공이 막연하지 않고 부귀와 명예, 돈과 명예 될 수 있겠죠. 머니, 돈하고 또 언어, 명예, 이걸 다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8장은 이렇게 이제 되게 이게 흥미로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보통 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사건을 엮어서 얘기해요. 자, 아합 여기서 왜 아합이 나올까? 여기서 왜 아합이 나오지? 예, 아합은 누구냐면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 하나가 아합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너무 좋은데 악한 왕과 혼사를 맺었어요. 내가 신앙이 너무 좋은데 내 아이를 악한 왕의 딸과 결혼시켰어요. 이거 뭐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이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합은 보통 악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대표적으로 악한 왕은 이사벨, 악한 왕후죠. 이사벨의 남편이기도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왕이기도 하고, 예, 아주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신앙적으로는 좀 이렇게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지?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좀 맥센스 하죠. 옆에 나라랑 친해야지 안정적이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서로 사돈 맺잖아요. 예, 흔한 일이죠. 왕들이 사돈 맺잖아요. 지금 보면 재벌들이 사돈 맺잖아요. 뭐 현대, 대우, 사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벌들끼리, 경쟁업체들끼리 막 같이 결혼시키잖아요. 막. 예, 왜요?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여호사밧이 이런 걸 했네,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이어 소개가 돼요. 아합 왕과 관계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뭔가 좀 생각하게 돼요. 신앙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여호사밧을 칭찬할 때 다윗 왕의 길을 따랐다. 다윗 왕의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았다. 예,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예, 신앙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예,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과 혼인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갸우뚱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예,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 가지 이야기는 되게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선택을 보면, 여호사밧은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여호사밧이 2절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돈이 왔으니까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사돈이 왔잖아요.
근데 그 사돈이 아합 왕이 우리 같이 전쟁하러 갑시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우리 저기 길르앗 라못으로 저기를 우리가 나이가 전쟁하려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그 여호로보 이제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백성이 사돈의 백성이고 나의 군대가 사돈의 군대니까 아유 가야죠. 제가 가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신앙적인 이야기를 딱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이죠.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 좀 같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선지자들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이제 사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이게 허세가 있거든요. 400명을 모아요. 400명. 선지 400명. 허세 짱이죠. 400명 모아서 기도시켜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봐. 400명이 기도해서 야, 하나님이 가면 이긴다고 하십니다.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또 신앙적인 또 제스처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 한 명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또 들을 만한 사람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생각난 사람 있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 그래서 한 명 있다. 한 명 있는데 걔는 항상 나한테 나쁜 말만 해. 항상 나를 저주해. 난 걔는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걔가 싫어. I hate him.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여호사밧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죠. 사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메신저를 이렇게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사신이 이제 미가야하고 한 대화가 기록돼 있어요. 가서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400명 모여서 지금 다 이긴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가서 그냥 좋게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왕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그냥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미가야는 진짜 선지자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신앙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게 신앙이죠. 그런데 미가야가 어떻게 해요? 미가야가 그렇게 안 하죠. 왕이시여 가소서 이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야 또. 왕 앞에서는 또 왜 이래. 근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사람이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 앞에, 힘 앞에, 상황 앞에 너무나 타협하기 쉬운 게 이제 사람이 아닌가. 미가야를 통해서 봅니다. 어쨌든 자기가 말한 거와 행동의 선택이 달라요. 미가야 일단.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아합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호통쳐요. 뭐라고 하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얘기해야지 너가 그러면 어떻게 라고 내가 너한테 진짜 얼마나 많이 호통을 쳤어? 라고. 아합은 신앙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신앙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허세. 사돈 앞에서 허세인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사돈 앞에서 신앙이 없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이 좋아 라고 허세 부리는 거죠. 그 신앙이 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한테 다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막 하나님 최고라고 말을 해도 허세일 수 있어요. 신앙 전혀 없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쇼업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일 수 있어요. 지금 딱 아합이 그렇죠. 그런데 그 말에 찔렸어 또. 믿음 없는 말에 책망에 또 찔렸어. 미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합왕 당신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저만 재밌나요? 여호사밧이 아무 말 안 해요. 아니, 여호사밧이 지금 계속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 뜻을 알고 선택하자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가야까지 왔잖아. 그래서 미가야가 지금 얘기했잖아. 그런데 여호사밧이 조용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사돈하고 같이 전쟁터에 가요.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돼요? 죽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죽이세요. 죽었어요.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와요. 자, 그런데 아합도요, 그리고 여호사밧도요, 미가야도요, 세 사람도 그들이 말한 거랑 행동이랑 다 불일치해요. 그들의 선택과 말이 다 불일치해요. 이게 뭔가? 이게 신앙인가? 이게 신앙인가? 저는 좀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칭찬을 해도요,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미가야, 선지자 누구 할 것 없이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말은 신앙적인데 행동은 그렇지 않으니 당황스럽죠.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도 여호사밧은 왜 전쟁에 참여한 것일까요? 아니, 미가야는 왜 처음에 말할 거라고 했다가 정작 아합 왕 앞에서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 왜 아합은 신앙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며 미가야를 호통친 것일까요? 분명한 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좀 어렵나요? 자, 그리고 이제 겨우 갱신이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여기서 갱신이 살아서 돌아와서 전쟁터 갔다가 사도는 죽고 전쟁 완전히 망하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한테 할 말이 있어요. 19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야, 너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합하고 사돈을 맺고 아합하고 같이 전쟁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질거는 그렇게 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옳지 않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거 무서운 거죠. 너 그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근데 아합이, 여호사밧이 너무 왕 노릇을 잘했거든요. 바알신도 없애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사람들 보내서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키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리폼도 하고 했는데, 그냥 요거 하나 잘못한 걸로 갖고 하나님이 화나셔서 이게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시면 좀 언페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한 것에 대한 크레딧을 주십니다. 순종에 대한 크레딧을 주세요. 자, 이제 20장에 가면 이제 결론이죠. 그의 행적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여호사밧이 20장 32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잘했지만, 그래도 잘 열심히 했지만 잘못을 기록하고 있어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점이 또 있어요. 산당들, 하이 플레이스를 무너뜨리지 않았대요. 산당은 뭐냐면 동네마다 있는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네 어귀마다 이렇게 뭐 있죠, 이게? 비는 돌 무더기도 있고, 산당 같은 게 뭐죠, 그게? 정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없애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어. 그걸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것을 다 없애는 선택을 못한 걸까요? 왜 그는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결혼하는 선택을 한 걸까요? 왜 그런 신앙 없는 선택을 한 걸까요? 그가 왕이었고 왕의 어떤 그 임무를 생각해 보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왕은 뭐예요? 나라의 안정, 국민들을 잘 이렇게 도달거리는 것, 그리고 국제 관계를 잘 하는 것, 중요한 업무죠.
아합과의 결혼, 국제 관계 안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산당들을 왜 허물지 않았을까요? 산당 허물면 누가 가장 마음 아파요? 동네 사람들이 하죠. 우리가 조상 대대로 우리가 열심히 빌고 빌었던 곳인데, 그리고 거기서 우상만 섬긴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도 빌고 하나님한테도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너무 멀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기 때나 가는 거지. 그것도 평생에 한두 번. 마을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그런 시설인데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결국은 안정을 위해서 남겨뒀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건 용납되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리젝하는, 거부하는, 리젝션이 거부잖아요. 거부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의 선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도 실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죠. 백성. 그러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좀 더 나은 거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나만을 사랑하고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누가 봐도 멋지고 열심히 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한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죄의 대가를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는 그래도 이제 잘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막 병이 걸려서 아프거나 자식들이 싸우거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갔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하나님의 진노는 막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막 누가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뿌린 씨앗의 열매로 나타나죠. 자식 때에 가서 난리가 납니다. 그는 자식복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다른 왕들처럼 아내가 많고 막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총 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그랬던 왕처럼 이 7명의 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특별한 페이버를 줘서 순서를 엉그러뜨리지 않고 그냥 첫째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이것도 흔한 건 아니거든요. 왕위를 물려줘요. 여호사밧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들들에게 해주고 떠납니다. 21장 3절이요.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죠. 그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러니까 누구를 더 페이버한 게 아니라 첫째니까 너는 왕하고 다른 다 아들이니까 성을 다 하나씩 준 거예요. 다 명예와 권세를 다 줬어요. 참 깔끔하고 이상적이죠. 다른 아들들이 불평불만 없도록 왕위는 첫째한테 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다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은 주지 못했던 거죠. 적어도 다음 왕이 된 첫째 아들 여호람에게는 제대로 된 신앙을 주지 못했어요.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합, 하나님이 미워한 아합 왕의 딸이에요. 자, 어떤 사단이 벌어집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고 한 1년, 2년 자기의 세력을 강하게 하죠. 다 이제 네 사람 만들고 다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아우들을 다 싹 죽여요. 그리고 좀 세력 있는 신하들도 싹 다 죽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게 아합 집이 하던 정치 스타일이에요. 정적들 다 그냥 숙청하는 게 이 아합의 스타일인 거예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의 딸이 들어와서 아합의 길로 여호람이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형제도 가족도 모두 없어요. 권력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피바람이 몰아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생뚱맞고 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 보기 안 좋아, 그래서 빡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은 그 선택들의 결과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누가 지금 여호람을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지금 아들을 장가 보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아내가 친정의 정치 스타일을 갖고 와서 정적들을 다 죽여요. 근데 정적엔 누구도 포함돼요? 가족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알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여호사밧이 알면 자다 벌떡 일어날 일이죠. 막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괴로울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왕이라는 점이에요. 자신의 왕이죠. 자신의 왕이고요. 왕이 되기 위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형제도 자식도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는 다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는 다 파괴의 대상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친구를 맺고, 누군가의 편에 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 결혼을 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고 이러는 것도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자기가 왕인 사람이 하는 선택들일 수 있어요.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자,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어떤가요? 아합과 결혼하고 산당을 허락한 여호사밧. 그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100%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왕권과 자식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한 것처럼 보여요. 결국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눈물나게, 피눈물나게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가장 모범적으로 했다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상 섬기고 엉망이죠. 아합만이 아니라 여호사밧도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왕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독히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독히도 우리의 왕의 자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칭찬받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내가 왕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역자를, 그 유다 왕들을, 유다 백성들을 혼내시기는 하지만 멸절시키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보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도 여호사밧 같잖아요. 우리도 여호사밧 같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멘탈 헬스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말씀 앞에 좀 부끄럽지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밑으로 들어가면 나 편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모습. 실은 하나님까지도 매니플레이트해서 나의 왕의 자리를 강하게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대하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데, 여호사밧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윗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놀라운 것이에요.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부귀영화, 건강? 좋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가장 큰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건, 우리를 진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식, 좋은 친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자리에서만 가능해요.
결국 헌신적인 아빠도 순종적인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못되게 결국은 그렇게 자기 왕권을 주장하면 언제나 살얼음판이고 언제나 전쟁터 아닌가요? 왜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가정의 평화든 누구의 평화든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매일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렇지. 다 내 마음처럼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반영이구나. 그렇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실은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 어떤 사람들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편 67장 12절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그러니까 난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내 얼굴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밟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요. 누가요? 왕이 그렇게 하셨대요.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불을 통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대요? 거기에서 구원이 이렇게 세이브가 이렇게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건져내셔서 풍부한 곳에 참 진리 안에 참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그 말씀이 딱 오니까 막 나에 대한 자책과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쓱 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뭐 주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다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목사여서가 아니라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여서가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99개를 하고 하나를 잘못해도 반역인 거예요. 예. 그 하나가 진짜 나의 진심일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니까 신앙 좋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이제 뭘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선택 가운데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얘야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걸 공급해 줬잖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헤아려 봐.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당신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평화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리더가 되고 모든 것이 되려고 하는 한 거기엔 평강은 없습니다. 3살짜리 한솔이도 왕이 되려고 해요. 근데 3살짜리 한솔이가 왕이 되면 그 집이 평안하겠어요? 오직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공동체 주님 꿈꿉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선택으로 나타날 때 찔림이 있게 해주시고 또 확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순별로 또 그리스도 안의 만남 가운데 주가 왕이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연주 찬양 드릴 때 또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들 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강복하여 주셔서